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숨어버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이르는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지어지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잠언 말씀을 이렇게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진리형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오늘도 문자 속에 넣어두신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덮개를 거두시고 그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믿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cham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사 남은 여생이 다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짧으니까.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 것 같아요. 우리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네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뭐냐? 모르면 적어두셔야 돼. 여기서 지혜는 내 아들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얻는 건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30절에 나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복음이거든. 고린도전서 1장에 쫙 나와요. 정확하게.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그 말이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잖아요. 네.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내 노력으로 육신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기쁘게 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윤리도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제발 그런 걸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면 엉터리고 그건.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그거 나왔잖아요. 네 아들아 지혜를 얻고 네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결과야 결과. 그렇게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모욕하는 말을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건 아니에요. 이번 여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자신이 모욕하는 말을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형의 말이 있지. 모형의 말, 율법, 문자, 세상 말, 사람의 말로 기록이 난처 생겨요. 그 말을 본래대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알게 내가 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졌으니 당연히 내용인 진리가 보이지요. 그 말이요. 그런데 이걸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다 대답할 수 있으리라. 마치 사람 같아. 하나님이 뭘 대답을 할 수 없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리하면 내가 모욕하는 말을 그냥 겉의 것으로 율법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을 되돌켜가지고 본질대로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게 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수건이 거쳐지면서 내용의 진리가 보이죠. 그러므로 그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워서 잠언 말씀이. 그 다음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요. 그냥 겉에 문자적으로도 격언이 되잖아요. 이게.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오면 숨어서 그걸 잘 피하는 지혜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 잘난 척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를 해석하는 이 번역자들이 말이 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안 보이고 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딱 격언이 되고 말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근데 재앙이라기보다는 악이란 말이에요. 나쁜, 악한 그런 뜻이야, 이게. 재앙이란 말이 아니고, 원래가. 그러니까, 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큰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라는 말은 원래가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인데, 이건 머리예요, 머리. 요건 눈이야, 눈. 사람 눈. 그 머리, 눈, 이건 악한 그래, 악한. 또는 나쁜 그래, 나쁜. 자, 왜, 이렇게 이 원어를 알면 왜, 뭐가, 진짜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머리거든요? 이 사람 눈이야, 눈. 머리는 뭐예요? 자기를, 머리, 으뜸. 자기를 주체로 보는 눈을, 자기 자신을 주체로, 머리로 본다 그래. 머리로 보는 것을, 그걸 악하다 그래. 나쁘다 그래. 딱 나와, 원어에나 저게. 자기 자신을 머리로 보는 거. 보다. 눈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체로 봐. 하나님이 주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느니라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만 선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머리로 보잖아요. 자기를 주체로 봐. 요걸 악이라 그래. 그걸 나쁘다 그래. 확실하게 나와, 원래 쓰는 저게. 그걸 갖다가 재앙으로 번역해놨어. 그게 완전 인간적으로 사람의 문화권에서 번역한 거야. 슬기로운 자는 그 악을 보면, 악이 나타나면 그 말이에요. 숨겨 지나요. 숨어 피하여도가 아니라,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렇게 숨겨지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라고요. 말이 되겠고 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보면. 근데 이렇게 해야 되네. 슬기로운 자는 악한 것이 보고란 말도 나타나다는 말이거든요. 보다란 뜻도 되지만, 악이 나타나면 저렇게 자기를 주체로 하는 여러 것들이 딱, 그것이 뭐예요? 그림자, 모형, 율법, 육체, 만물, 물질, 여러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내용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이제 주체로 봐버리면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그 악이 나타나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진리는 숨겨지겠죠.
알아들었어? 숨겨지겠죠. 그러니까 숨겨지나 그렇게 번역해야 돼. 수동태라니까요. 니팔리형.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슬기로운 자는 악이 나타나면 숨겨지나 이런 말이야. 그렇게 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라고.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숨겨지나 어리석은 자들은 건너가려다가 벌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를 건너가려고 그래? 요단강을 건너 천국 들어가려고 그래. 뭘로? 지 행위로, 지 착한 일로, 지 율법 행위로 잘해갖고 건너가려고 그래.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벌을 받아. 못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면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원어의 뜻이. 그래서 완전히 구속사적인 얘기야.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근데 원래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그 내용이 안 보이니까 그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격언이 되게 번역을 해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해놨다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런 말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악이 나타나면 숨겨진다 말이에요. 숨겨져. 진리는 숨겨진다 그 말이에요. 겉의 것이 실체로 진리로 드러나게 되면 진리는 숨겨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 율법 행위로 건너가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뭐 벌을 받는다는 얘기,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못 건너가고 결국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러 거기서 대부분이 자기 열심히 자기 좋은 행위, 율법 행위,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걸로 의로워지려고 그래.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오만한 거, 자기 잘난 체한 거, 자기가 강한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제일로 싫어해 하나님이.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십자가 복음 지혜. 그걸 알게 되면 뭐예요? 자기가 뒷거리에서 겸손해져 무릎을 꿇게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돼.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도 역시 11절 말씀과 이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딱 명령이 11절, 12절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13절로 갑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그의 몸을 벌모로 잡을지니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을 섰어. 그 보증선자의 뭘 취하라고요? 옷을 취하라 그래. 외인을 또 다시 반복하죠. 외인이나 타인이나 같으니까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그의 몸을 벌모로 잡을지니라 그래. 실제로 이 세상에서 보증 설 때 그렇게 합니까? 해요 안 해요? 보증 서준 것만 해도 감사해. 보증 누가 서주고 안 서주지. 잘못은 쫄딱 망하는데. 근데 뭐 옷까지 잡고 뭐 몸까지 벌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자기가 보증 서주니까 나쁜 짓하고 먹고 어디로 날라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래? 되게 인간들은 그래. 어이 정말 너무해 진짜. 그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고마워서라도 안 그래야 되는데 딱 잡아먹고 뛰어버리고 여기도 숨어본다니까요. 인간은 못했어 하여튼. 인간 심보라는 게 다 그래 그냥. 근데 13절 말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냐고. 아니 보증선사람이 옷을 취하고 유엔들은 보증선자의 몸을 벌모로 잡으라고 그래. 그럼 누가 보증서주 안 서주지? 안 그래요? 안 서주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자, 이런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잠언서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3번인가 4번인가 나와 있던 잠언서에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구속사적인 의미였음을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이 세상에 보증서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 것을 비유로 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원래 타인들이거든. 이방인이었고 또 게다가 하나님 편에서는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채권자에게 보증자의 옷, 곧 그리스도의 옷을 보증물로 내어놓아야 돼요. 채권자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야만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들어가. 아시겠어요? 이게 거의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라고 그렇게 보면. 저도 하나님 가르쳐주니까 알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등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즉 보증선자의 그 옷을 보증물로 우리가 취해야 돼. 취해서 입어야 돼. 이해가 되죠? 확실하게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옷을 딱 내보여야 돼. 우리 더러운 옷을 입고 가면 다 지옥이야. 못 들어가. 우리의 보증선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담보물로 내주셨잖아요. 그거가 다 정확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2장 27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로마서 12장 5절 등등등등에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에 자신의 몸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속제물로 주셨잖아요.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셨잖아요. 번제물로 주셨잖아요. 자기 몸을. 그리고 담보물로 준 거죠. 그리고 뭐예요?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채권자이신 하나님께 보증물로 그리스도의 옷과 몸을 곧 주님께서 그러니까 몸을 줬다는 말은 우리에게 피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 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증물인 그리스도의 피를 내놓으면 삽니다. 그러면 영생해요.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도 그리스도 옷이 신부옷이야. 신부옷. 결혼 예복이라고요. 혼인 예복. 그걸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옷이 피로 덮어진 그것이 그리스도 옷이야. 사실상 말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옷이나 그리스도의 피나 다 똑같은 얘기야. 그게 같은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그리스도의 옷과 주님의 몸을 내놔야 돼. 보증선자의 몸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피를 하나님 앞에 뉘어놓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13절 말씀 속에 숨겨놓은 진리의 말씀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내용. 얼마나 놀라워. 이렇게 성경이 놀랍게 돼 있어. 탐복을 할 정도. 근데 다 숨겨놨어. 감추인 부하에 성경에도 감추인 부하라 나오잖아요. 감추인 부하의 비유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부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했네. 살짝 덮어놓고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다고 하잖아요. 그 밭을. 왜? 그 속에 보호가 있는 거 자기는 알거든. 안 보이는 사람은 좀 미쳤다고 해. 자기 소유 다 팔아가 그거 하나 사고 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집안이 뭐 집이고 뭐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 샀어. 왜?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야. 영원한 영생에 십자가에 피의 복음이 들어있어. 영생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걸 알고 그걸 모든 걸 희생해서는 모든 걸 다 팔았으라도 그걸 사는 사람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본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금방 변절하고 말지.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좋은 일, 좋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맞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말씀으로 보여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큰 소리로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냥 작은 소리로만 했어도 그냥 그렇게 인사하면, 축복을 인사하면 다 괜찮게 일 텐데, 그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그냥 인사하면서 축복을 하면 받는 사람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뭐예요? 때와 상황에 맞게 해야만이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이랄지라도. 좋은 일, 좋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맞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죠? 범사에 때를 맞춰서 일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니나 다를까 모든 것을 예정된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일생에 그랬잖아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정하신 그 때로, 그 때에 따라서 그때 맞춰서 일을 해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되니까 뭐예요? 아무 왜 능력 그런 거 안 행해. 다 맞아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권리도 권세도 다 있었지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선하다고 좋다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금방 되는 거야. 뭐든지 기도할 때도 뭐야 금방 착착착착 응답하는 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여기서 방방 또 그러면 또 자기가 또 신령한 줄 알겠지. 나는 기도하면 금방 즉각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하게 보신가 봐. 그리고 경안에 또 빠져. 그래가지고 잘해주면 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맞춰서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주시는 때가 딱 정해져 있어.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바꿔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 가장 좋은 때에 주세요. 왜? 선하신 아버지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도 좋은 때에 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좋은 때에 맞춰가지고 딱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때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플랜에 맞춰서 하나님 그 있어요. 그 시나리오 거기에 대본에 맞춰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야만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안 되고 다르게 되버리면 그걸 악이라고 해요. 그걸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 가장 좋은 때 주실 거거든. 가장 선하게 이루실 거거든. 근데 다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고 왜? 너무 육신적이니까 싫어해. 안 좋은 걸로 생각해. 그래서 불평불만 원망을 하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참 자유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 진리를 알아 깨달아서 그것이 내 마음이 돼야만이 참 안식 평안이 오고 죄에서도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래요. 다투고 싸우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원래가 이래요. 다투고 싸우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뒤따라 내리는 물방울 같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끊임없이 싸우니까 비판하는 말을 하겠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말을 계속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싸움이 일어나죠. 다투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해 모든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거야. 그게.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평강을 못 누려. 뭐 관계가 좋아야지 안식이 있지, 기쁨이 있지. 다 싫어하는데 주위의 그럴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다 지옥이 되게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만 만나면 재수가 없어. 이렇게 싸우는 여자.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 그러니 뭐해? 왜 다투게 됩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거든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야. 내가 틀렸고 내가 옳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도 뭐해? 그 사람은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자기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이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주 깨끗하게 훌륭하게 멋지게 살아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잘못된 것들이. 그러니까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비방하고 비판하고 입에 달아있어. 그냥 달라붙어있어. 그리고 맨날 옳게 바르게 사는 거 정말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게 바른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하는 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자기가 조금 지켜냈다는 거, 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거, 그것이 의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자기는 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모르니까 당연히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알면 자기는 쓰레기 같은 죄인 중에 개수기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인 존재인데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뭐 잘못하는데 나보다 낫네.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시다. 어떻게 비판하겠어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게 되죠. 오히려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변호해 주겠죠. 덮어준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가려워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보게 한 것처럼 그 사랑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비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특성이 나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를 그런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 은혜 아래 있는 자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싸우고 다퉈. 아마 여기서 다투는 여자는 이건 교회를 두고 말일 거야 아마. 여자 교회. 맨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염소 같은 사람. 맨날 옆에 양 있으면 들어받아. 교회 안에서 들어받는 게 뭘로 들어받아? 말로 들어받아. 말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씹고 그냥 흉보고 그냥 비판하는 말. 요거예요 요거. 끊임없이 그러고 있어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지만 수많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이 되게 하고 자기도 결국 안식을 못 누려. 남도 자신도 안식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없으면 이제 안식을 못 누려. 잘난 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15절과 이어진 말씀이죠. 이런 여자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여자는 제어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심판 받을 존재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염소.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염소들 또는 그건 뭐라 그래요? 왼쪽 사람들. 마귀 자식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왼손이 안 나오고 왜 오른손이라고 했을까? 힘있고 모든 것으로 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도 이렇게 가장 힘있고 있는 것이 오른손이잖아요. 그걸로 기름을 움키면 기름사 빠져나가는지. 오른손으로 움켜쥐라고. 바른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려고 그 영을 바꿔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위에서 정말 저 경험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참 저 피하랬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성도도 있었어. 성도도 아니지 그건 교인들이지. 바꿔보려고 말씀을 아무리 줘도 조금 바꿔진 것 같다 돌아가 버렸네.
또 돌아가버려. 꼭 오른손을 기름으로 움켜쥐는 것 같아. 저 바꿔져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알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른손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애를 쓰고 돕고 뭐 기도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줘도 뭐해. 기름을 움키는 것 같이 빠져나간다니까. 안 바꿔줘. 하여튼 잘났어야 돼. 결국 지옥이야 그게.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그것이 15절과 1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염소 같은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계속적으로 잘난 체하고 계속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그래 자기 잘난 체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냥 흉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니까요. 정말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을 버떡 차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하고 기도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좌우로 우러서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려면 그가 가벼워지고 또 가벼워지셔서 향이 되고 티끌이 되고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사온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실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또한 기도할 때 꼭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 인도함을 쫓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